성도 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네. 새벽에 이렇게 비가 촉촉히 내려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의 감기가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허프포스트 코리아의 기사의 내용입니다. 호기심 많은 사람의 5가지 장점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인간관계를 돈독하게 만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이제 남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또 그 사람에 대해서 궁금한 것들을 많이 물어보기 때문에 서로 이제 이야기를 많이 할 수 있어서 인간관계가 좋아진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두뇌 개발에 유익하다고 합니다. 끊임없이 두뇌에 자극을 주게 되면 치매 예방에도 좋고 활발한 지적 활동은 이 두뇌 건강에 유익한 면이 있다고 합니다. 세 번째로는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긴장이 되는 어떤 상황 속에서 호기심을 충족시키기 위한 그런 행동들은 어떠한 생기는 그런 불안감들을 잠시라도 잊게 해준다고 합니다. 네 번째는 행복 만족도가 높다고 합니다. 호기심이 작동한다는 것은 새로운 무엇인가를 시도하는 것인데 그렇게 새로운 것을 시도하면서 점점 무엇인가를 배우고 또 얻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서 행복을 누릴 수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것이든지 배울 준비가 됐다고 합니다. 아무리 재미없는 것이라도 흥미를 갖게 되면 빨리 배우고 빨리 습득하게 되죠. 그래서 호기심이 많은 사람들은 어떤 배우는 데 있어서 더 다른 사람들보다 큰 장점이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호기심이 많게 되면 장점이 있지만 또한 반대로 그 단점도 있겠죠. 미국 속담에 호기심은 고양이도 죽인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고양이가 호기심 많은 동물 중에 한 동물인데 그렇게 호기심이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들을 발생시키기도 하고 예전에는 한번 그런 호기심 때문에 고양이가 죽은 사건도 있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런 속담이 생겨났다고 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제자들의 호기심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 본문의 말씀 요한복음 9장에 있는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나는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난 사람을 보면서 이 제자들은 호기심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과연 저 맹인은 왜 맹인이 되었을까? 왜 저 맹인은 태어났을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한 채로 태어나게 되었을까? 그때 당시 유대인들은 죄 때문에 병이 온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고통은 그 고통을 당하는 본인의 죄 때문에 오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 형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따라서 병든 사람들은 이 육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영적인 고통도 또한 갖게 되었던 것이죠.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고 생각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태어날 때부터 병이나 장애를 가진 사람은 어떨까? 그 사람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지은 죄 때문에 그렇게 태어나게 되었을까? 이건 좀 이상하죠? 그러면 그의 부모의 죄 때문에 그는 그렇게 병이 든 채로, 장애를 가진 채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논쟁이 오늘 본문의 시작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3가지 성적 오류가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 질병은 그 사람의 죄 때문이다. 질병은 그 사람의 죄 때문이다. 두 번째 오류, 고통은 하나님이 주시는 형벌이다. 세 번째, 부모의 죄값을 자식이 치른다. 이 첫 번째 오류는 바로 질병은 그 사람의 죄 때문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고통은 죄로 말미암아 왔습니다. 그리고 사망이 오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의 말씀을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렇다면 모든 고통과 사망을 가져오게 한 죄는 누가 지은 죄입니까? 내가 지은 죄 때문입니다. 성경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죄를, 고통을 가져왔던 그 죄는 누구의 죄인가? 누가 그 죄를 지었기 때문인가? 그것은 바로 아담의 죄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우리가 죄인이 된 것은 우리의 조상인 아담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가 죄인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 되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이죠. 우리가 고통을 받는 이유는 바로 이 죄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고통이 죄 때문에 온 것이긴 하지만 나의 죄 때문에 이 고통이 있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떨 때에는 나의 잘못으로 스스로 나의 그 죄 때문에 스스로 그 고통을 자초하기도 하지만 모든 고통이 나 때문에 왔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성서적 오류라는 것이죠. 따라서 질병이 그 사람 때문에, 그 사람의 죄 때문에 왔다고 모든 질병의 원인이 그 사람의 죄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비성서적인 것입니다. 모든 질병은 아담의 죄 때문에 온 것입니다. 그 죄가 온 인류를 죄인으로 만들었습니다. 물론 그 사람의 죄악된 생활로 말미암아 병이 올 수는 있지만 모든 병이 그 사람의 죄 때문이라고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오류는 고통은 하나님이 주시는 형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고통이 죄 때문이라면 그 죄의 장본인이 고통을 준 것이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이 땅에 죄를 가져온 자는 누구입니까? 누가 인간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들었습니다. 누가 하와를 꾀서 선악과를 따먹도록 하였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꾀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성경에서는 그 뱀의 정체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꾀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이 땅에 죄를 가져와 우리에게 고통과 사망을 준 장본인은 바로 사단인 것입니다. 그는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는 말로써 하나님에 대한 불신을 심겨넣었던 것입니다. 그는 다시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사랑을 불신하도록 모든 고통은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짓말을 우리의 마음속에 여전히 심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죄와 죄의 모든 결과의 장본인인 사단은 사람들로 하여금 질병과 죽음은 죄 때문에 당하는 독단적인 형벌로서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으로 생각하게 하였다. 그래서 큰 고통 혹은 큰 재난에 빠진 자들은 큰 죄인으로 간주되는 짐을 더 얹어줬었다. 욥기를 보면 현재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장본인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더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신 때문이 아니니까?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간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기는 하지만 그 고통을 주는 장본인은 바로 사단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사랑을 오해하였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의도하지 않은 짐까지 서로 짊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 오류는 부모의 죄값을 자식이 치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족 중 한 사람의 범죄 때문에 전 가족이 정죄받는 일들은 이방인들 사이에서 흔히 있었던 내용입니다. 그 예를 우리 다니엘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메대 왕은 이 다니엘을 모함하려고 죽이려 했었던 그 사람들만을 죽인 것이 아니라 그들의 처자식들까지도 죽이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일이죠. 괘씸한 죄일수록 그 파급력은 컸습니다. 그 죄를 지은 사람만 죽여도 성이 차지 않으니까 그 죄를 지은 사람의 가족들까지 혹은 그 이웃들까지도 죽이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사상이 분명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미치게 되었을 것이고 제자들도 같은 오해를 하여서 그러한 질문을 하였던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러한 제도가 있었습니다. 사극을 보시는 분들은 많이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흔히 이제 3족을 멸하라, 9족을 멸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것을 연좌제라고 하는데 살인 등의 강력 범죄나 특히 어떤 왕에 대한 반역을 일으킨 사람들에 대하여서 이러한 처벌들을 내렸습니다. 가깝게는 가족과 친인척부터 멀게는 이 같은 동네 지역의 사람에 이르기까지 아주 잘못된 그 죄를 지은 그 사람의 주변 사람들까지도 죽게 했던 것이었습니다. 요즘 같은 시대는 이런 일은 없죠. 대한민국 헌법에서도 이렇게 분명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는다. 참 좋은 세상에 살고 있죠. 그렇죠? 빚도 그렇다고 합니다. 부모님의 빚까지 물려받을 필요 없도록 법으로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미 이러한 제도를 금지하였습니다. 신명기 24장 16절에 보면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따라서 부모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자식이 그 죄의 값을 치러야 한다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생각이었던 것입니다. 부모의 죄와 자녀들의 죄는 다른 것이죠. 제자들은 이런 오해를 품은 채 이 맹인을 보니까 궁금해지는 것입니다. 질병이나 장애는 그 사람의 죄 때문이라면 맹인으로 태어난 이 사람은 누구의 죄 때문에 이렇게 태어났을까? 엄마 뱃속에 있을 때 그 죄를 졌을까? 아니면 그 부모의 죄 때문일까? 충분히 그들은 호기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들이 실제로 그 질문을 했다는 것이죠. 아무리 궁금해도 그렇지 어떻게 당사자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날 때부터 앞을 못 보는 사람 앞에 두고 참 잘하는 짓입니다. 아마 이 맹인은 그들의 이야기를 분명히 듣고 있었을 것입니다. 얼마나 큰 상처가 되었을까. 그런데 더 마음 아픈 것은 그러한 논쟁을 아마도 많이 들었다는 것이죠. 주위에서 수근수근 듣는 소리 그리고 아예 대놓고 묻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참, 너네 부모님은 어떤 죄를 지었길래 너는 날 때부터 이렇게 맹인이야.
제자들이 아무리 궁금해도 그 사람 앞에서 그렇게 질문을 해서는 안 될 말이었던 것이죠. 한국 사람들은 정이 많은 민족입니다. 그것은 곧 관심으로부터 시작됐는데 그 관심은 질문에서 질문으로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 질문들은 대부분 사적인 것들입니다. 이름부터 시작하여서 나이, 취미, 직장, 결혼 여부, 자녀 여부 등으로 나아갑니다. 그렇게 서로에 대한 정보를 이제 공유하면서 친해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정이 쌓이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화를 외국인들은 잘 이해하지 못하고 그러한 질문들을 받을 때 굉장히 난감해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그러한 사적인 질문들을 이렇게 처음 보는 앞에서 이렇게 할 수 있냐라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익숙하지만 사생활 보호에 대해서 중요하게 여기는 그들에게 있어서는 참으로 생소한 것들인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의도로 질문을 한다고 하여도 너무 과한 질문은 상대방을 불편하게 만듭니다. 굳이 밝히고 싶지 않은 이야기까지 질문을 하게 되면 당황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때는 그런 질문들로 인하여서 상처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저런 질문은 좀 나한테 안 했으면 좋을 텐데. 명절 때 젊은이들에게 하지 말아야 할 4대 질문이 있다고 합니다. 진학 질문, 취업 질문, 결혼 질문, 자녀 질문. 가고 싶은 대학이 없는 게 아니라 갈 수 있는 대학이 없어서 못 가는 거죠. 누구는 취업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돈 잘 벌어서 누리고 싶은 그런 본인 마음은 오죽하겠습니까? 요즘 젊은 사람들은 결혼을 잘 안 합니다. 돈도 없기도 하지만 또 혼자 사는 것을 편하게 생각합니다. 아이 낳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이 깨졌다고 하죠. 그 둘이서 한 아이를 낳는 것도 그 통계도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 한 명도 낳지 않는 시대에 우리가 접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예를 든 것일 뿐이고 사람마다 다 불편한 질문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질문들은 어떤 것입니까? 핵심은 내가 물어보지 않아도 다른 사람이 이미 물어봤다는 것이죠. 여러 번 그 질문을 들었다. 궁금하니까. 본인은 얼마나 스트레스겠습니까? 그만 좀 물어보시지. 그들은 그것을 관심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상처로 다가오는 것이죠. 그래서 궁금해도 가끔은 그냥 참는 것이 덕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그 사람이 스스로 자기가 이야기를 할 것이라는 것이죠. 그때까지 기다려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사람과 함께 친해지고 그 사람에 대한 사랑이 깊어질 때 그 사람은 스스로 자신의 다른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그 이야기, 그런 이야기를 억지로 했을 때 상처가 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을 본인 스스로 꺼내놓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아무런 질문 없이 친해지기는 힘들 수 있겠죠. 적절한 질문이 필요하고 적절한 호기심이 필요할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에게 그런 성령의 지혜가 필요될 거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죄와 고통에 대한 잘못된 오해와 상처가 되는 질문으로 당황하게 하였던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대답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전혀 다른 답을 주셨던 것입니다. 이 사람이 맹인이 된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그 일을 행하셨던 것입니다.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하면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다.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그 죄와 고통에 대한 잘못된 사상을 먼저 올바르게 잡아주실 수도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런 논쟁은 또 다른 상처를 낳을 수도 있었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더 우선되는 일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영혼 구원이었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맹인을 보며 그가 저렇게 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이냐고 토론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그 사람의 구원을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누가 죄를 지었느냐 혹은 안 지었느냐에 대하여 논의할 것이 아니라 소경의 눈을 밝게 하시는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깨닫도록 요청을 받았다. 예수님의 머릿속에는 항상 이 영혼 구원이 가득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에게는 그것이 가장 우선순위였던 것입니다. 심지어는 자신의 생명보다 그것을 더 우선으로 여기셨던 분이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사랑에 우리가 무슨 말을 더 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그분의 가장 큰 관심사는 바로 우리들인 것입니다. 아멘. 그분의 유일한 호기심은 한 영혼이 구원을 받는가 받지 못하는가라는 것입니다. 함께 따라오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우선순위는 영혼 구원입니다. 영혼 구원입니다. 우리는 항상 이 예수님의 마음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관심이 거기에 있습니다. 영혼 구원을 제외한 다른 모든 논의들과 또 걱정들은 어쩌면 다 부질없는 것일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우리의 활동이 영혼 구원을 방해하는 것이요, 어떠한 참 좋은 의견을 갖고 올 수 있는 논쟁과 또한 그러한 가르침들 그런 것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옳은 것을 말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혹여나 그 영혼의 구원을 방해하는 것이다, 그 영혼의 실족함을 가져오는 것이라면 우리는 다시 한번 되짚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말, 내가 하는 행동이 혹시 그 영혼에 대하여서 영혼이 구원받는 데 있어서 방해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영혼이 실망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혹시라도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것은 아닐까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정말 좋은 말이라고 해도, 진리를 말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그 말에 조심을 해야 될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모본을 따라 우리가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할 것은 영혼 구원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도 그 영혼 구원을 위하여서 더 많은 관심과 기도를 애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제자들의 잘못된 호기심 때문에 하마터면 한 영혼을 잃을 뻔한 이야기를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 저희가 예수님처럼 항상 모든 일에 영혼 구원을 가장 큰 관심을 둘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혹시나 우리가 하는 말과 행동이 한 영혼을 잃어버리게 하는 것이라면 그 모든 말과 행동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께서 그 영혼을 위하여서 모든 것을 바치셨던 것처럼 저희도 또한 예수님의 모본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의 믿음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